우리는 지난 4주간의 시간 동안 다니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실제적인 왕, 제국의 통치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역사에 기록된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실제적인 왕,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역사 속에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그 제국에서 통치하는 실제적인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의 첫 등장은 굉장한 위엄과 능력과 엄청난 권력이 느껴지는 모습이었고 그 누구도 그의 권위에 그의 왕권에 도전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야말로 날아가는 새조차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대단해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물품들을 다 빼앗아 가고 유다의 왕과 백성들까지도 바벨론 땅으로 잡아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과 위대한 업적을 다 가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느부갓네살 왕 그 자신이 가장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내 앞을 가로막지 못하고 내가 가진 권력에 도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다니엘 2장에 나타난 그가 그 자신이 꾼 꿈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번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번민함으로 말미암아 잠을 이루지 못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일은 별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룩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큰 전쟁에서 패배한 상황도 아니고 여전히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부유한 제국이었으며 바벨론이라는 나라 안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란을 일으킬 만한 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로부터 시작하여 탄탄하게 세워진 왕권의 계승도 잘 이루어졌고 신하들 또한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꾼 꿈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번민하는 일은 사실상 그가 현재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런 걱정할 만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작게 여겨지는 그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그 꿈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고민을 이기지 못하고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나라로 보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에서 장수왕으로 이어지는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가장 강력한 왕권을 이루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 때문에 번민하고 있는 겁니까?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위협, 위기 때문에 번민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닥치지 않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그리고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꿈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번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세운 금 신상에 대해서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지는 그렇게 처형하는 과정에서 그 세 사람에게 나타난 기적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역시 지상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스스로의 힘과 권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 사건입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 군대에서 사용할 최고의 무기를 재련하고 만들어내는 풀무불로도 태울 수 없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사람들을 보며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교만함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사건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는 이 사건을 통해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영원한 것은 오직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과 3장 마지막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 조서를 내렸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4장의 시작과 함께 또 다시 조서를 내리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다니엘 3장에서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렸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4장에 이르러서는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이렇게 조서를 내렸는데 4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의 조서의 대상은 단순히 왕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백성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확대된 것이죠.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왕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하였느냐 하면 다니엘 4장 2절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지배자, 가장 무서운 권력을 가진 왕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아래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이런 조서를 온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내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4장 1절부터 이 3절까지의 말씀은 4절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모두 경험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어떠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4절 말씀은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기억이에요. 그리고 그 과거의 기억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찬송하는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따져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린 그 행동이 사실상 4절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보다 더 나중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조서를 내리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냐? 내가 이전에 겪었던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이러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2장에 이어서 또 한 번 꿈을 꾸게 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5절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다니엘 2장에서와 같이 꿈을 꾸고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꿈의 해석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2장과 다른 내용들이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장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의 내용을 기억 못하고 있었죠. 근데 다니엘 4장에서는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해석을 말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장에서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꿈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해석을 못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었죠. 근데 4장에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가 본 환상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왕의 명령에 대해서도 여전히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갈대아 바벨론 지혜자들의 한계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2장과 다른 모습이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2장에서는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지혜자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4장 말씀에 와서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거나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명령하냐면 다니엘을 기다렸다가 다니엘에게 해석을 부탁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우연히 왕에게 나왔다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불렀던 것이죠. 불러서 다니엘에게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1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요?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크심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겪었던 어려움, 이전에 경험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했더라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매번 넘어지고 매번 같은 이유로 쓰러지고 매 순간 번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다시 번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모임,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이죠. 내게 베푸신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랑,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제자가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설교 말씀이 전해지고 한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오랜 시간 전에, 오랜 세월 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기 때문에 다시금 다니엘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 때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붙들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능력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인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 받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이러했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리고 가지마다 열매도 많이 맺혀 있었고요.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들 그리고 땅의 들짐승들도 다 그 나무에 모여들어서 열매를 맺고 거기서 쉼을 얻는 모습이었죠. 그것이 다니엘 4장에서 나타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꾸었던 꿈에 이어서 누운 자리에서 또 하나의 환상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이게 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리질러 명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모여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들풀 가운데 남겨두라.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두 번째 환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꿈, 두 환상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 꿈과 환상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크게 자라나서 모든 생물들을 먹이는 나무가 등장하는 모습이었고, 두 번째 환상은 그 나무가 베어져서 사라지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본문이 18절 말씀과 같이 다니엘에게 꿈 해석하기를 명령합니다. 이것은 왕이 신하에게 내린 명령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번민함을 해결해 주기를 부탁하는 부탁의 말이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경험하게 해달라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18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왕의 이 명령, 왕의 이 부탁을 받은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한동안 놀라며 그 또한 번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니엘도 번민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번민한 이유는 느부갓네살이 번민한 것과 같이 어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무기력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꿈의 해석, 그 환상의 해석이 너무나도 놀랍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번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다니엘이었죠. 그리고 왜 심판하려 하시는지, 왕이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번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번민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였지만, 다니엘이 번민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번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의 선지자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자신에게 닥친 위기와 위험 때문에 번민하지 않아요. 다니엘 6장에서 사자굴에 갇히게 되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나누게 될 텐데, 그 사자굴에 갇힐 때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죽을 위기지 않습니까? 자신의 위험과 위기 때문에 번민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사자굴에 가두도록 명령한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금식하고 다니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위기 앞에서는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환상을 통해 나타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예정, 그런 것을 알고 나니까 번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번민함에는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도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느부갓네살을 들어 쓰시다가 다시금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지혜가 다니엘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번민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태도와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가 다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번민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힘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는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분들이십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혼동하고 같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늘에 높게 닿을 만큼 크게 자라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이 온 땅에 닿을 만큼 거대해지고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 제국의 어떤 권력 아래에 들어오게 될 만큼 바벨론이 큰 제국을 이루게 되죠. 그때 한 순찰자가 나무를 베어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동안 온 땅을 뒤덮을 만큼 큰 권력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의 그 권력과 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알게 된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번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신이 강력한 왕권을 얻게 된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게 된 것인가, 바벨론 제국이 당대의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고 큰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능력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누가 그에게 그러한 권력과 힘을 주었는가를 늘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그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크게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정결하게 돌이키기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힘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만하고 교만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그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해석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왕의 신하가, 그것도 포로로 잡혀와서 관직에 오른 한 젊은 관리가 왕에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둘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죄를 사하고 죄악을 사하소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는 유다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이지 온 나라 온 백성들에게 폭압과 폭정을 일삼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행하며 약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노력하면 그 왕에게 예고된, 왕에게 예정된 심판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회개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반드시 돌이켜야 하는 모습이죠. 깨닫게 해주실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니엘 4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나서 12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던 도중 자기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 교만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31절 말씀처럼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교만한 말을 채 다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왕위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33절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온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바벨론 제국의 왕이 한순간에 야생에 떠도는 짐승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왕궁 옥상에서 거닐 때에 교만함이 그의 속으로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왕궁 옥상에서 교만한 일을 저지른 모습, 누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다윗 왕의 교만함, 다윗 왕의 가장 큰 죄악, 그 악한 모습이 이 또한 왕궁 옥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쟁터를 벗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던 그때에 다윗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밧세바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구약에서 왕궁 옥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쉼터입니다. 휴식처이죠. 일로부터 벗어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일, 그리고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왕궁 위를, 옥상 위를 거닐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의 부하 장군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라도 교만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 잠깐의 순간에 죄에 빠지게 되고 큰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함께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잠깐의 순간 방심하게 되면 교만함이 우리들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일수록 잠깐의 경건 생활이 멈추게 되면, 잠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틈으로, 그 사이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꿈에 대해서, 꿈을 해석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다시금 반복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것을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실수를 크게 범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하라는 이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목회자들의 권면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일주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이 잠깐 정도는 괜찮겠지.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 잠깐의 순간을 틈타고 들어오는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악에 빠져들게 만들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일수록 이 교만한 죄악에 더욱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의 어떤 훈련, 신앙의 경건 생활, 신앙의 자세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더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 아니란 생각, 안심하는 마음에 빠져들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다윗 왕과 같이 한순간 죄악된 길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그동안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셨던 그 귀한 마음, 그 처음 사랑,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정하여 찾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